오늘날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상대를 향한 악성 댓글, 악플입니다. 여러분, 악플이 뭔가요? 온라인상에서 악의적인 의도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을 하는 댓글을 말하죠. 악플을 게시하는 자를 소위 악플러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나이와 신분을 철저히 감춘 채 상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아주 질 나쁜 범죄자입니다. 종종 유명 연예인들이 이런 악플러들의 글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플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다 보니 유명인들 사이에서는 이 악플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서로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강경한 대처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경우죠. 최근에는 악플 삭제를 담당하는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도 생겼는데요, 그들에게 의뢰해 악플 문제를 해결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댓글을 보지 않고 무반응으로 대처를 하는 이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유쾌하게 받아치며 대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가면을 쓴 채 상대를 비난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 실수를 해서 혹은 잘못을 해서 비난을 받는 때도 있지만, 선한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도 비난을 받을 때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속상하고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예루살렘 교회 내에 이 유대 신자들이 베드로를 향해 비난을 쏟아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속상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참으로 의연하게,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이 상황을 대처하며 위기를 헤쳐나갑니다. 과연 베드로가 어떻게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 모두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 같은 내용이 1절에 소개되죠. 1절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졌고 그들도 성령을 받아 이제 이방 선교의 길이 활짝 열렸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이겠습니까? 사실 교회는 수고하고 애쓴 이들을 향해 칭찬과 큰 격려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은커녕 격려는커녕 맹렬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같은 비난을 쏟아낸 그 장본인이 누구인가?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여기 보면 할례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 헬라어는 호이 에크 페르토메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할례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표현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을 예의주시하며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질 때마다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들어서 계속적인 긴장 관계를 일으키는 그런 자들입니다. 분명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에 대한 여전한 우월의식 속에 이방인들을 열등한 자로 바라보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일단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이들을 무리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가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상반절 함께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아멘. 바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아무튼 이 할례파 신자들이 베드로를 향해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한 것에 대해 트집을 잡고 비난을 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고 속상하죠.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방인 집에 들어가 그들과 교제하고 식사하려고 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베드로는 순종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을 향하여 맹렬한 비난이 쏟아졌던 것이죠. 대단히 억울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이들의 비난에 대해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때 당시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할례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불같이 역정을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격한 감정으로, 분노로 그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사단에게 틈을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온유한 지도자로 잘 알려진 모세, 그가 왜 평생 수건이었던 가나안 땅에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가 결국은 그 자신의 혈기, 격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결과였던 것이죠. 민수기 20장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은 감정의 존재이죠.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때문에 어떤 비난을 받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함께 격한 감정을 표현하고 분출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지도자일수록, 모임의 리더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분노하는 감정에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분하는, 혈기를 부리는 그 사람을 넘어뜨려요. 교회를 힘들게 해요. 교회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지혜왕 솔로몬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막 격분한 상태에서 바로 은혜로운 예배가 됩니까? 막 화를 내고 나서 은혜로운 찬양 속에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 앞에서도 분노에 휘둘리지 마시고
마음을 잘 다스리심으로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가야 합니다.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가야 합니다. 일방적인 공격과 비난 앞에서 의연한 베드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베드로는 욥바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보았던 그 보자기 환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갈 것을 명령했다고 이야기하죠. 12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속에 일어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말로 끝을 맺죠.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 우리들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겠는가? 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가 잘못 이해하여 비난할 때 때론 차분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하며 오해를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붓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행동에 몇몇 사람들이 크게 화를 내며 여인을 비난을 해요. 마가복음 14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이 여성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얼굴이 붉어지고 그렇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비난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이 말에 대하여 하나하나를 지적하며 바르게 알려주시죠. 첫 번째로 그들은 이 여인이 비싼 것을 낭비했다라고 비난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세요.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은 비싼 것을 낭비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해요.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곧 자신에게 닥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미리 준비한 것이라 또한 말씀하시지요.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성에 대한 이 비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하나씩 반박하면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인을 비난했던 자들이 고개를 떨구며 아무런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도 비난을 받을 때
격앙된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겠지만 또한 상대가 잘못된 이해와 정보로 일방적인 비난을 가한다면 냉철한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차분히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의적인 의도로 공경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자들을 그야말로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온갖 거짓과 권모술수로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 그 말이죠. 따라서 냉철한 이성과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바탕 위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베드로와 같은 능력으로 그야말로 거짓이 난무하고 권모술수와 말로 닿을 수 없는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갖고 예리한 이성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4살에서 5살 정도 되면 이 호기심이 많아져요. 궁금한 게 많아서 말을 많이 해요. 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이때 부모는 자녀의 말을 잘 받아주고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 짜증부터 내는 부모들이 있어요.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왜 하늘이 파래? 질문하면 원래 파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밤은 까만 거야? 밤은 원래 까만 거야. 아빠는 왜 수염이 나? 너도 크면 다 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감해주고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 아이가 다 이해하는 건 아니죠.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아이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이 아이를 믿고 잘 기다려줘야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아이가 성장하면 스스로 잘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했어요. 단지 이방인과 식사를 했다라는 요것만 갖고서 자신을 향해 비난해오는 이 할레파 유대 신자들, 솔직히 야속했고 섭섭했죠. 하지만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잘 설명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성실껏 설명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걸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나름 변호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말을 논리적으로 해도 여전히 꼬여있는 마음, 때로는 그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힘으로만 되는 아닌 영역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자신이 잘 설명을 하더라도 저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세우며 비난을 퍼붓던 이들이 베드로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더니 갑자기 잠잠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네?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완고했던 이 할레파 신자들의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녹아진 것이죠. 더욱이 베드로에 대한 오해도 풀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들의 마음을 풀어준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풀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노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인내했어요. 자신의 권위로 누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신 것이죠. 꼬인 마음 풀기 참 어려워요. 부부 간에 꼬인 마음 풀기가 참 어렵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마음이 꼬이게 되어지면 그 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교인과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꼬이게 되면 그게 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풀기 어렵다고 가만히만 있으면 더 풀기가 어려워져요. 어렵지만 풀려고 노력하면,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풀리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마음의 오해를 그의 마음에 묶여있는 것을 풀게 된다,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고 마음이 상할 때, 더욱이 선한 일을 하다가 오히려 비난을 들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한 마음으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시작. 되죠.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얼었던 마음을 풀어주시고요,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야기에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황당한 일을 겪을 때 많아요. 좋은 일 했는데, 선한 일 했는데, 오히려 도와줬는데 도리어 비난받을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문제를 풀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선한 일을 하고도 비난받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되신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오해하며 비난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강하 외쳤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 예수님을 향해 비난했어요. 제자들 또한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그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격한 감정으로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참아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결국 언제 풀릴까요? 십자가에 대한 모든 오해와 비난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신에게도 닥친 그 비난과 오해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난까지 받으셨습니까? 선한 의도를 행했는데 오히려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베드로를 쳐다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비난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대처하심으로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